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쓰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지난주 설교에서 배웠지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게 되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 가운데 이거는 바른 복음이고 이거는 다른 복음이구나 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는 다 좋대. 2단 것도 좋고 3단 것도 좋고 다 좋대. 다 은혜스럽대. 자기는 그냥 설교 듣기만 하면 다 은혜를 받는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는데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살피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런 설교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어때요? 쓰다고요. 쓰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거예요? 쓴 거예요? 단 거예요? 단 거잖아요. 단 거를 많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몸이 썩어가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쓴 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들으실 수 있는 실력에 이르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아니잖아요. 서울대학교 못 간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못 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믿지 아니하시면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녕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는 뭐와 싸움이라고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진리의 말씀에다가 딴 거를 자꾸 섞어가지고 변질을 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성경을 못 찾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냥 잘한다고 우쭈쭈 해줘가지고 그 재미에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성경을 찾으려니까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면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이게 우리들의 실력이요 형편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그래도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셨으면 성경 말씀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했고 12절서부터는 이 복음의 능력, 바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임한 자에게는 이와 같은 현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십자가의 그 교훈의 본을 자기를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죠? 율법에 완전히 미친 자였어요. 자, 바울이 율법에 미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이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죠?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저 십자가의 복음의 일꾼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누구를 비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고 박해한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감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것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문장을 살폈는데 두 문장 속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긍휼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했어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은혜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와 같은 십자가를 박해하고 폭행한 자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 그 은혜가 양이 조금이라서
나만 주고 딴 사람은 안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만큼 은혜를 줬는데 또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예요. 그래서 15절에 가게 되면 바울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구원의 은혜의 간증을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가운데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그런데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여서, 사랑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자, 지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 복음의 파워, 능력이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긍휼하심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그게 바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바울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는 요만큼을 주시고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은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바울이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나는 왜 이래?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사용하는 그릇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집에 가면 그릇이 있잖아요. 냉면 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밥공기도 있고 종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인에게 쓰임을 받으면 그릇은 주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냉면 그릇이 되자라고 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하는 자로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은혜를 주고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을 알면 그와 같은 기도를 할까요? 할까요? 안 하죠. 모르니까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매일 얻어 터지는데, 매일 터지는데 알아야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16절에 가서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란 청년도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왜 구원을 못 받겠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자예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래서 17절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곡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영광이 나타나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받은 은혜를, 받은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로 다시 영광을 되돌려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 가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뭐를 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파워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사도 바울을 왜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디모데가 용기를 얻을까요? 안 얻을까요? 얻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 네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능력을 주어야 된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쓴다 해도 안 된다. 그러니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아야 바른 복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게 되면 다른 교훈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에베소 교회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래서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파선이 뭐예요? 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줬대요. 무슨 얘기냐면 출교를 시켰대요. 출교를 시켰대요. 출교가 뭐냐 하면 교회에 나와서 설교는 들을 수 있는데, 예배는 참석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활동은 못하게 하는 것이 출교예요. 출교예요. 그게 출교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왜 출교를 시킬까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을 깨워서 죄의 자리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처녀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해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되는데, 그게 거짓말이고 가짜라고 외치는 자가 있게 되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되죠. 내쫓아야 되죠. 자꾸 오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살리심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과 사망의 냄새를 풍겨야 돼요.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바른 복음이 들려짐으로 인하여 아, 그렇구나, 은혜의 풍성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심판이 될 때 너희는 사망의 자리에 이를 것이다 라는 외침이 있어야 돼요. 그 설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원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영생을 얻은 자나 불신자나 함께 좋아서 깔깔 웃는 설교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에? 함께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설교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사망과 생명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사망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뭘 들어요? 돌을 들잖아요. 설교하는 자에게 돌을 들잖아요. 그렇죠?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를 해야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모두를 깔깔 웃기고 모두를 재미있게 해주는 설교는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바른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의 풍성함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고,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선포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생각도 안 하면서 교회 다니잖아요, 지금. 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지, 왜 성경 말씀을 살펴야 되는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육체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편지가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도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이 있는데, 바른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의 은혜가 풍성하다. 풍성하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거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리고 교회 안에 가짜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쫓으라. 그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함을 받을까 염려가 된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은혜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